지난 단기 선교 이제 선교 보고 예배 때 간증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제 간증을 이렇게 시켜주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섭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에 또 자리를 맡겨주셔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귀한 묵상들을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묵상과 결단들이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18년도, 19년도에 다녀왔고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올해 23년도 연속해서 세 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 지난 선교들과는 이렇게 너무나 달라지요.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왜냐하면 그 파트 전도사로 선교에 참여만 했던 저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단기 선교 전반에 대한 이 준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부목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뭔가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두 번의 선교는 그저 이 청년처럼 그저 참여만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약간의 참여 책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이 단기 선교를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들을 이렇게 동시에 잘 감당해 오셨던 그 부목사님들을 떠올리면서 새삼 존경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머물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이 버겁고 부담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갖게 된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싫어서도 아니었고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힘들기는 했지만 힘들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막중한 사역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에서 시작된 질문인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말도 안 되게 귀하고 막중한 그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한계와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투성이인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는가? 이러다가 이 귀한 사역을 내가 이렇게 말아먹는 거, 망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역 자체에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불신도 가득해져 갔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증거라는 그 위대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올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다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이 세상의 지식도 문화도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도 좀 있고 좀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별로 효과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어부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어부들에게 있는 그 무언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 그들의 수준, 재력, 그들의 이해력 이런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하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지 라고 보이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누가 되었든지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모범들, 믿음의 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장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지요? 기생 라합입니다. 몸을 판던 그 기생 라합입니다. 성경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던 그런 인물이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잘 영접해 주었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준 정말 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을 살아낸 사람이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과 결단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여인 라합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을 굳이 기생 라합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인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라합이라고만 불러도 되는 것인데 굳이 그 이름 앞에 기생 이런 타이틀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선 사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누가 되었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정말로 형편이 없고 엉터리인 저 같은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동일합니다. 제가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동일하지만 그런 저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셨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당연히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죄인들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교만일지도 모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마저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그 주님을 늘 기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뛰어나가 그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은자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모습, 잘못된 말로 사역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고 너무 뻔한 얘기로 들리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 목숨과도 같이 여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애초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힘써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위대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부르심이 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아주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물론 요즘은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본문이 말하는 낚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도 안 되게 귀한 이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를 통해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자 하나님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가장 기뻐 여기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 어부들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이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제자들의 이익과 그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장차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이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제자들의 영광, 제자들의 존귀함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종종 오해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사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자리들인 것이지요. 혹시 이 말을 듣고 서운하거나 조금 내심 섭섭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특별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고백할 때 감히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족한 투성이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섬겨준다. 내가 희생한다. 내 것을 헌신한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참된 성도는 이런 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하는 모든 섬김,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고 계시기에 그저 헌신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내 것을 내어드릴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늘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버거워도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권면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특권과 이 은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일하게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몇몇 사람들만 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지요.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들로 인해서 이 사역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도 좀 경험하고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참된 평안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즉시로 그 제자들이 보여준 그 반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어쩌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땅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이지요. 이 표현들을 두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 어부들은 지금 자신에게 있던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충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선뜻 나설 수 없었던 어떤 상황과 이유들이 이 어부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뜻 손을 들고 따르겠다고 나아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삶을 이어가던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내버리고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절대로 쉽고 가벼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 감정에 휘둘려서 순간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애초에 아닌 것이지요. 엄청난 결단은 이들이 속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지요. 이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이 유적에 따르면은 그 당시 어부들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어부들이 살았던 집과 그들이 소유했던 배와 그물들 절대로 가난한 자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정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음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법 중에는 이런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생선, 이 물고기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 어부가 잡은 생선만 먹을 수 있다. 이런 정결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주식은 생선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선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 출신의 어부가 유대 땅에서 잡은 생선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 어부들이 잡아들인 그 생선들의 수요가 엄청 낮다는 것이지요. 공급에는 제한이 있는데 이 수요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어부들은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그 당시 어부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을 따라오라는 그 예수를 따라갔다. 이런 생각들 절대로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소유한 집과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종종 효도도 했을 것이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그물을 내버린 것이지요. 배를 내버렸습니다. 평생을 이어온 그 어업을 한순간에 내버렸던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현실, 그 이해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와는 완전 대조되는 안타까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젊고 유망한데 부유하기까지 한 귀한 청년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저런 사람이야말로 크게 쓰임받아야지 분명히 생각했겠지요.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지요.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그 재물이 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단지 재물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이 청년에게 재물이라는 걸림돌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부추기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서 그 걸림돌들이 불쑥 등장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눈앞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고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과 내 삶의 형편들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듯이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이 캠프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첫날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보내시는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밤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저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손을 번쩍 들고 뛰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서 가장 귀한 곳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